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박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다른 때 같으면 그 시간이면 성도들이 꽉 차서 다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들으면서 제가 정말 주님께 또다시 또 기도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여기 앉아서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 시간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예배 문을 열어 주십시오. 다 주님 성전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배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막 낙심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뭔가 막 견디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포기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들을 여러분 이게 길어질 때는 우리는 이걸 좀 받아들이면서 또 기도하면서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게 왔을 때 막 그게 싫고 막 그게 불만이고 막 그게 불평이 되고 이러면 끊임없이 그게 막 탓하게 되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 불평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견디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지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여러분이 누구 탓한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만 피폐해지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지게 돼요. 그건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도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이 건드리고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는 아무리 건드려도 얘네는 넘어지질 않는구나. 얘네 아무리 내가 이 가로막고 역사를 해도 얘네가 불평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보따리 서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들을 그냥 직면하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내가 막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여전히 하던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하던 기도를 하고 여전히 하던 감사와 여전히 하던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정하시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이 내면 상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악한 영은 이때다 싶어서 성도들에게 비진리를 막 뿌립니다. 거짓된 것들.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도로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막 뿌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확신하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믿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할 말씀, 앞으로 오는 시간들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 말씀을 성경에 다 두셨어요. 그걸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이건 속임입니다. 여러분 속임이에요. 이단은요 항상 이거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논리와 모든 그런 그 풀어지는 말씀의 그 논리가 너무나 그럴듯한
그런 방법으로 항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혹 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그 가지고 온 정보들이 다 증거가 있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 속에 슬쩍 하나씩 집어넣어 놓은 말씀을 이렇게 위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무분별하게 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성경에 주셨고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 수준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새롭게 뭔가 다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은 항상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내가 새로운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견디는 시간이지 새로운 것들로 뭔가 변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들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하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고요. 또 시내산 앞에 이제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내 보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배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언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나의 보배를 삼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럼 너희가 이것에 동의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다시 백성들의 대답을 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언약식이죠. 언약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를 3일 동안 이제 3일째 날을 그 계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날로 삼고 이틀 동안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요. 10절, 11절, 12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신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난다는 거, 그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나요? 이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계획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그날 세 번째 날, 셋째 날에 이제 시내산 앞으로 오게 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냥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죄가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이렇게 접근하게 됐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나를 너 죄인이지 죽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도 전에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늘 법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그냥 죽게 돼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그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옷을 빤다는 거, 지금 저 옷이 굉장히 깨끗하죠. 옷을 빤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렇게 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몇 가지 주의를 계속해서 당부하시면서 그리고 산의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해요. 모세에게 너는 사방에 백성들을 위해서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그리고 그 경계에 닿지 않게 해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이 거룩함,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것들, 옷을 빨고 죄를 회개하는 것, 또 정결한 삶,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옷을 빤다라는 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게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왕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왕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면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깨끗이 빨고 준비하면서 이틀 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했겠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기다려지고 뭘 입고 나갈까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모세가 몇 가지 주의를 줬고 준비를 시키시는데 옷을 깨끗이 빨아라. 또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라. 구별시켜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이런 당부를 막 주의사항을 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옷을 빨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 마음을 더 준비했겠죠.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겠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구별됨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그 시간을 굉장히 조심하고 좀 더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즐거움을 끊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누군가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누군가 대신 죽어줘서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구약시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직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죠. 죄사의 어떤 제도들이 선포되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3일째 날에 산 앞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많은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자연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절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있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화로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왔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건 환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이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지금 거기 앞에 있는 백성들도 떨고 있어요.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산 아래에 집합시켰습니다. 산 아래에서 보는 이 시내산 꼭대기의 모습은 바로 저런, 저게 잘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저거보다 더 짙은 구름 가운데 산이 보이지 않는, 산 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 꼭대기를 덮고 있는, 그리고 막 큰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연기가 덮인 산 위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막 타오르는 장면, 번개가 치고 천둥 치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우리 같아도 정말 이렇게 엎드려 땅에 붙어서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상황들에, 이 상황들 가운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본성적으로 죄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인간은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죠. 그런 어떤 본성적인 죄인의 모습, 그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고는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뵙는 요한도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영광과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쓰러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닿게 되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는 말씀,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구별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또 몸을 거룩하게 해라. 셋째 날을 기다려라. 또 가장 중요한 거, 산의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침범하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하신 이 산의 경계를 정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좀 약간 하나님이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또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셋째 날 백성들이 산 밑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하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좀 하나님이 사람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님들 자녀 걱정될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미 전했는데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는데도 또 말씀하시고 어떤 주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산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산이 거룩해서 그 산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주석을 달아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하죠. 인간이 중요하고 하나님 백성이 중요하고 그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잘못 알지 못해서 실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호기심 때문에 다가와서 기웃거리다 혹여라도 죽을까 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말씀에 구약의 하나님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들이 뭐 손을 대지 않고 돌에 맞아 죽을 거고 뭐 이런 말씀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뭐 산에 좀 올라갔다고 막 죽이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부각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해서 그 선을 넘었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부딪혀서 그냥 자동으로 죽게 돼버리는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이걸 어기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하나님은 막 사람을 이렇게 그냥 다가오면 죽이시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하러 모세에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이 이 백성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찬송받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시고 좋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아담이 죄로 인하여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가장 목적해 두신 게 뭐냐면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산천초목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자연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 땅에 막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근데 뭐 그 시내산이 그렇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 만나기로 했는데 혹여라도 실수하여 오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혀서 죽을까 봐 하나님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조금 못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도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9장은요 사실 그 속에 깊이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과 인간이 만난다는 게,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하고, 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되시지.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값을 치러야 하는 이 부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우리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모세가 서 있어야 돼요. 그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중보자, 영원하신 중보자로 서실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잠깐 요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아니죠. 구약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실체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를 다시 되찾고자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받길 원치 않으세요. 너 죄졌지? 그래, 너는 네 죄값을 받아야 돼. 너는 멸망받아 마땅해. 어느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실까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언약하기 위함입니다. 언약하기 위함.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피를 뿌려서 체결하시려고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고 싶으셔서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24장에 가면 피를 뿌려서 이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셔서 모든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데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약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굳이 그 피의 언약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영원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왜요?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살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잡아 뿌리는 걸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 된 인간, 그 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 삼아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주님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렇게 늘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제 거처가 되었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전이에요. 신의 산 꼭대기가 거룩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산이 되었죠.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거처된 내가 하나님의 거처이면서 곧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 삼아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만나려면 막 얼마나 준비하고 경계를 또 하고 그 경계 침범하면 안 되는 그 두렵고 떨면서 거길 나가야 되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스라엘 옛날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던 것처럼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주의를 주시는 거죠.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주의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데 내가 내 몸을 막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내가 나를 막 더럽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항상 구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내게 오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받은 내가 그 거룩함을 항상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나를 막 지키려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잘못된 비진리에 여러분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세상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진리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나의 믿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무슨 여러분 뭐 어떤 그런 놀라운 기술, 의학 기술, 무슨 성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나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시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